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오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음식규리나 절기, 준수와 같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 규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이러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날카롭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포용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환영하고 포용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고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성숙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2와 2절, 3절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 문제 등으로 갈등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배 방식, 신앙의 표현 방법, 말하는 태도, 자세 등에서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우리를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저희는 어떻고 이는 어떻고 판단하며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후반부에 또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연약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슴을 치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또는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에게 강력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는 모두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종의 행위를 판단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종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서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인된 삶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방식, 봉사 헌신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 연약한 이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라고, 연약한 이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주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주님께 맞추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한 삶을 살라.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신앙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요? 주를 위한 것. 당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 규례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의 그 방식에서 오는 차이였지만 바울은 모두가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마음에서 행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바울에서 8절에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된 전치사 토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에 속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투쿠리오 에스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에서 쿠리오는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완전히 누구의?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낼 때까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주를 위한 삶만이 생명의 길이요, 주를 위한 삶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주를 위한 삶만이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내 손자가 손녀가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거겠는데 하지 마시고 이 선택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부모님들에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이 주를 위한 삶입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를 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입술에서는 불평만 불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더욱더 신경 쓰여져요. 지금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바르게 옳게 가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를 위한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누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믿음이 쑥쑥 자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달려가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신앙의 경륜이 차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자 한다는, 같이 가자. 지금 나는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서 오직 주를 위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며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우 잘하네 못하네 아유 저거밖에 안 되네 어휴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피기에 급급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서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직분자로서 특별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내 옆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님이요.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기가, 이 간구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와요.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과 씨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행동과 결정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고라는 단어는 설명하다, 해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설명해보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너 좋으라고? 더 많이 쓰라고? 다른 사람 더 누리라고? 더 자랑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혹여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기도할 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고 사랑의 말로 서로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내 말과 내 입술이, 얼굴 표정이, 손과 발짓들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저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을 쌓으리라, 믿음의 보물을 쌓으리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과 환경 앞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요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인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자원을 아낌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겨진 책임을,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이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안아주고 다른 이들의 신앙 방식을 존중하는 것, 모든 결정의 순서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